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못 섬긴 것에 대한 후회가 있겠지만 새로운 이 새해 어떤 저희들의 삶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교회와 함께할 때 저희들의 이 삶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인가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새해를 주님 앞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 임명식에 대한 말씀을 참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들이 있고 세 번째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감독들과 집사들 말고는 다른 직분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의 직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저희들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순종의 의미가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 부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는 지역 교회를 말할 수가 있겠죠. 빌립보 지역의 성도를 말하는 건데 모든 성도 안에는 감독과 집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우리가 총칭해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구도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데 순서를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직분을 지금 말을 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뭐 굳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감독과 집사는 섬김직이라는 거죠.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감독과 집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자리, 위치 그런 것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서 이것을 어떤 명예직으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어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이에요. 섬김의 종.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된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교회 뒤에 따라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역할을 실제로 하죠. 장로라고 그러죠. 감독의 일을 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죠. 교회의 잘못된 어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거짓 교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윤택하게 윤기가 나게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자의 책임을 장로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이런 양육, 영적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분별, 영적 감독, 영적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감독의 일이죠. 그래서 감독은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또 집사는 오늘 이제 집사를 우리가 임명식을 가지게 될 텐데 육적인 그런 사역을 육신적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필요한 부분들, 교회의 살림살이라든지 뭐 재정 출납이라든지 회계의 정리, 또 육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섬김직인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섬김직이지 교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섬김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감독의 자격의 첫 번째로 말하는데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어떤 나의 욕심과 어떤 그런 명예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안 되더라도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의 소명입니다. 집사를 시키고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의 그런 그 직임을 받기 전에도 이미나 집사의 이런 섬김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집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집사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집사의 삶일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송구영 신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0분인가 남았는데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좀 빨리 말해도 우리 형제자님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집사가 이렇게 직사 직분이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즉 집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니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육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원래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일이 많아지고 또 그 일 가운데서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본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이 육적인 교회 살림살이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때 집사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세우게 되는 그런 배경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교회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감독이 먼저 나왔잖아요. 영적인 것이 먼저거든요. 집사 행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접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장로가 그 역할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집사 직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사 형제님들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집사 형제님들은 장로에 같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은 집사 형제님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관여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장로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런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어떤 그런 섬김의 재정 출납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일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애찬을 하더라도 자매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부서 활동과 팀 사역과 모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재능과 은사는 다르죠.
재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받았었던 부분이지만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잖아요. 교회에는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 특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재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아가 충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또 뭘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거칠거나 함부로 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이런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성령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시라는 거죠. 한숨을 좀 쉬고. 그리고 거룩함을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집사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이렇게 육의 일을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가 세속적이어서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교회의 이런 그 집사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과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성령 안에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워야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 사람을 알 때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또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죄인의 특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교회의 행정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오늘도 두 분의 우리 형제님들이 세워지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집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니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집사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집사 안수식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 형제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몇 분이 같이 동참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을 우리가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이걸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는 공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혼자 만나서 집사 좀 해, 집사로 좀 섬겼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주님의 교회 앞에서 또 그리고 계급적인 의미로 장로들이 상급자니까 집사를 하급자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사의 일을 정말로 맡기고 정말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의 안수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자격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자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집사를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될 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갖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분의 형제님들이 나오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 되는 겁니다. 많이 쳐주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고 다 잘 돼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세워지는 형제님들께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워지는구나, 아니에요. 많이 쳐주면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 자격 기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써놨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기한다는 것은 그걸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만큼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세워지는 형제님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10%라고. 격려해드려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집사도 세우고 세움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며 너는 집사의 일을 잘 충성되게 했느냐? 그렇게도 물어보실 거지만 그 집사를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님을 잘 섬겼느냐? 주님 우리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집사들도 하면서 정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중하다, 이게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단정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건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건은 경배를 말하거든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집사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심지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분명한 심지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그런 주님에 대한 목적과 태도와 동기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잘못된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단정한 부분을, 우리가 정중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는 신앙으로 단정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세상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배웠던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단정한 사람, 심플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직성과 일관성을 말합니다. 일구이연을 하면 우리가 신용이 떨어져요. 말을 바꾸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고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모양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고 처세로 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스처로 하고 흉내를 하고 대충 떼워서 하고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하면요, 말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구이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섬기는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구이연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 이건 자기 절제를 말하죠. 술에 임박인다는 건 술에 중독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절제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분 따라 하겠죠. 술이 뭐예요? 술 취하면은 돈의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술 취하면 기분이다 하고 막
그 세상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제성이 없어지고 이런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집니다. 왜 술에 취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왜 중독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왜 내 마음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고 연연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세상을 밝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밝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겠죠. 기분 따라 주님을 섬겨서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더러운 이 여기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 이득을 밝히는 것, 물질에 욕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한 유혹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집사의 자격 중에서 이 모든 걸 총칭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헌신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모로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속된 표현이지만 찌끄레기, 그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계산해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었겠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 다른 어떤 것들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에도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냥 나 깨끗해, 나 좀 청결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것과 인본적인 것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말씀을 볼 때만이 아니라 분별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깨끗하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되지 않은 거고 부패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나는 정말 그 순종 만화를 보면 눈물이 막 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난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슬픈 장면이 나면 내 마음에 감동, 그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끗한 양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에 주신 성경적인 비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현혹되고 유혹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성경의 말씀에 희석해서 섞어서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서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 가운데 정말로 그런 나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삶, 그런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해보고, 이 9절에 10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하여보고 그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맡겨봅니다. 일을 맡겨봤을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교회에서의 리더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의 리더는 내가 좀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 그 본인에게도 위험이 되고 교회에게도 해가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네 말씀이. 그만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대충 뜯어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쉽게 알고 교회에 왔을 때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세상 방식으로 뜯어 맞추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장로직에 대해 집사직에 배우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로 장로인가, 이분이 정말 집사인가, 이분이 정말 리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도라고 나옵니다. 남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여자 집사를 말한다는 분별도 있는데, 저희는 집사의 아내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로 분별했을 때 여자들도에서 나오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잘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아내의 문제입니다. 한 몸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자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숙하고 단정한 거,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아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실이 가벼워서도 안 되겠죠. 여기 또 그리고 모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 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사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세우는 우리 집사 형제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사가 있으면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순전한 동기가 있어요. 꼬치꼬치 따지고 어렵게 하고, 그런 본인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따지고, 가족에 있어서도 막 따지고, 남편 흉보고 남편 따지고 막 그렇게, 또 다른 사람도 막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좀 어떻게 이상한 대로 좀 빠뜨려 가지고 좀 어떻게 어렵게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걸 모사라고 그래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절제하고, 덕스러운 거죠. 나서지 않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썼잖아요. 자매님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정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육신적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내. 그래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격려하고 동참하는 그런 아내. 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나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이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결혼 생활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을 잘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가정의 경영, 가정은 작은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간증이 되는 사람,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급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은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집사일을 충성되게 잘을 하면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섬김과 그 일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갈수록 눈이 뜨이고 더 담력이 생겨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더 그런 놀라운 그런 충성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될 때 12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이치와 방법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캠핑장을 이제 내년에 풋살장을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려고 지금 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같이 마음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질 때 그렇게 하겠죠.
형제님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임수영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리고 15년을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침례 받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결혼을 2010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 결혼 생활을 무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팀, 그리고 도서관리, 시설관리, 부서와 팀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부서 사역을 봤을 때 주일학교 사역을 보면 꾸준히 우리 미란 자매님과 함께 부부가 아름답게 동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몇 년 했냐 보니까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로 세워진 지는 작년부터 주일학교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왜 나 리더로 안 세워줘요? 10년이 지금 몇 년이 몇 년? 도대체 언제 나 리더로 세울 거야? 에이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리더로 세우든 안 세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길인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했죠. 팀 사역에 있어서 도서관리팀을 하는데 얼마나 이 도서관리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횃불지를 잘 구입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횃불지를 매월마다 분배하고 책자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개인별로도 나눠주고 소그룹별로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신청을 또 이렇게 받고 또 수금을 하고 또 입금을 또 해야 되고요.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시설관리팀 사역도 대성안에 그런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몸소 참여했어요. 몸으로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 시설관리팀 우리 형제님도 일하시는 거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 이렇게 추운 날 같은 때는 손이 막 덜덜덜 떨고 얼어요. 그런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캠프장 그런 데 가서 막 일하고 하는 건요 그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그리고 전도팀 사역도 복음전도에 동참했고 그리고 예배에 감사하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형제님 보게 되면 단순하고 명료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님의 주님 앞에서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솔선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김병희 형제님 보겠습니다. 35세입니다. 무슨 저기 이력서 읽는 것 같은데 서신동 교회 때부터 형제님 이렇게 저희와 함께했고 21년 출석을 했고요. 2002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됐습니다. 침례 받은 지. 그리고 201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죠? 결혼한 거.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래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고요. 학생부 전도팀 찬양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부서 사역에 있어서 학생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부부가 학생부를 사역하고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그 중심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축구 교실을 할 때에도 축구 때문에 축구의 진심이라고 우리 형제님 말했는데 축구 때문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출석을 했고 신혼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축구 교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축구 교실을 운영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열매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팀 사역을 할 때도 찬양팀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 반짝하고 쫙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도팀 복음전도에 같이 동참했고요. 형제님의 예배 감사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솔직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 생각하면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임수영 형제님을 봤을 때는 형제님 참 묻어내요. 묻어내는 게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충직하고 사심이 없어요, 형제님이. 제 마음에 그게 인식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변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임수영 형제님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김병희 형제님 생각할 때 단순합니다. 형제님 심플해요.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형제님 예전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곰탕이 뭐냐 그랬더니 곰이 들어가는 탕이 곰탕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플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그래서 간증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거 우리가 기억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교회 지난 21년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정말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집사의 후보 우리 형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미래가 밝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집사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를 말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일꾼, 그 섬기는 종, 그게 다 집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부서와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사실은 집사에 준하는 그런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집사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사실은 집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성령 안에서 하고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역을 하고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내 사역하고 내 삶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정말로 세우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 온골 성촌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우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